한 주 못 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었습니까? 생각보다 이 한 주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함양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성우 성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강구 목사님 보면서 또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또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병이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이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병이 깨끗하게 낫고 또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물론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신 분들의 간증도 있고 또 사업도 회복되시는 분들의 간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났다면 그 병은 고통이 아니라 그 질병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가족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봐야 꿈을 꾸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렇게 할 텐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는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질병 때문에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사실 관심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사람 맹인에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누구의 핑계를 대고 누구의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또 때로는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아니면 또 여러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을 볼 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를 우리는 질문을 바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가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어떤 일이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 말 안 듣고 자식들 마음대로 하면서 부모 속썩이면서 그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또 내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 요한복음의 9장에 나와 있는 맹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격 때문에, 내 성격을 고치려고, 또 때로는 내 환경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자식들 때문에 못 산다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면서 살아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면 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고,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남편과 아내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서로를 핑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누구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기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내가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를 보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고 또 아내를 뺏길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천진난만하고 꿈꾸는 것을 좋아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들은 그를 버리고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어린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형들이 나를 팔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거리도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목동으로 천진난만하게 초원을 뛰어다니며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도망자로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새로운 왕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로서 그렇게 10여 년이 넘게 쫓기면서 그 광야의 길을, 먹을 것도 없는 그 길을 늘 도망자로서 살아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처럼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나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낮과 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낮과 밤이 있을까요? 맹인에게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어둠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로암이라는 복음송 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사실 그에게는 새벽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제자들과 그 주변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낮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맹인은 지금 밤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도 그 밤 같은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낮에 우리의 각자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빛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도 빛은 예수님이었고 그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을 곳이 없는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 세상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 삶의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 성격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면 나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9장 6절에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할 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에게 또 그 맹인에 대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그 주변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나? 본문 전체를 보면 조금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이 맹인을 보시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발표를 보면 37가지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이 행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난 날이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이고, 근데 그들을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가? 또 안식일 날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습관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그 예배, 그 삶,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행위를 보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하게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 이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이 주일날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당 봉사하러 주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식당 봉사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야 식당 봉사도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성가대 모든 사역자들도 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에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니까 물이 없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 밖에 기온샘에서 수로를 뚫어서 지하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외적이 혹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셈이 그렇게 이 실로암 못이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못이 있었고 또 이 실로암 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더 가까운 거는 베데스다 연못이었거든요.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먼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보내야 되는데 왜 실로암으로 보냈나? 사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이왕 갈 거면, 이왕 가서 씻을 거면 가까운 데 가서 씻으라고 하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멀리 보내나. 근데 이 실로암의 뜻을 성경에는 번역하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 하는 행동 자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실로암까지 거리가 꽤 먼데 그 길을 가서 씻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 표현도 없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에게 보내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우리를 통해서 다 보내셨습니다. 그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로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가 내게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실로암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로 오늘 발걸음을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그 요한복음 9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돌아왔던 이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그것이 궁금했던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셨던 회개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맹인이 육체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은 밝히 보면서도 영적인 것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말들은 잘 듣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은 처음부터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과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9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삶은 어땠습니까? 본다고 하지만 전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들은 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지금도 원인과 핑계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져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시고 우리 각자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